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진주 본가에 부모님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고향은 설날이나 추석 1년에 몇 번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 가면은 어머니께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미리 다 장을 보시고 음식을 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당일날 도착하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문 앞에서 현관에서 온갖 음식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 국을 끓이는 국 냄새.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그 냄새부터 내가 집에 왔구나, 고향에 왔구나 느껴졌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냄새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냄새를 맡을 때 어머니가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장을 보시고 그 음식을 다듬으시고 또 막 전도 붙이시고 또 당일날도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냄새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냄새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요, 집을 팔 때 이 집을 보여주는 집주인이 항상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것입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갈아서 내리면은 온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커피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을 보러 온 그 사람이 그 커피 냄새를 맡고 그 집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정말 좋은 집이다, 이 냄새로부터 이미 메시지가 딱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집에 막 담배 냄새가 난다,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넓고 깨끗한 집이라도 그 냄새부터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다 냄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면은 그 친구 집에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그 사람이 쓰는 향수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도 각자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도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냄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는요, 억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냄새야 나라 나라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냄새의 그 원천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향기라고 했을까요? 향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향기를 단순히 그냥 냄새로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향기, 냄새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아멘. 15절에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향기냐 했을 때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향기, 또 이쪽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향기. 향기도 두 종류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와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좋은 향기면 그냥 좋은 향기라고 하지, 사망에 이르는 향기는 무엇이고 또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갑자기 냄새 이야기, 향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의 정체, 이 냄새의 정체는요,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니까 중간부터 17절 중간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여전히 곧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심판, 영원한 형벌이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17장 전반부에, 17절 전반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는요,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 울산처럼 돈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배를 통해서 무역과 전쟁을 했었는데, 로마로부터, 이 로마 제국시대니까 이 수도 로마로부터 이 아시아에 있는 온갖 과일과 농작물을 운송하는 그 가운데 이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기점입니다.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거기에 많은 어떤 상업과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도 많고 온갖 나라들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이 설립자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가 또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게바파가 있습니다. 또 아니야,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파가 최고야, 또 아볼로파가 득세를 합니다. 다 틀렸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가 최고야 하면서 당파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벳사람 항구 도시답게
음란의 문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온갖 할례와 온갖 음식 규례와 혼방 옷 입지 말라 온갖 율법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저 말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예수님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 또 예수님 플러스 은사. 방언 받았어? 체험했어? 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네. 이 고린도 교회에 잘 적응하려면 방언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기적 체험, 또 예수님 플러스 뭐니 해도 머니. 돈이 많이 흐르니까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인정을 받는 공동체. 율법, 체험, 그리고 번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온갖 다양한 그런 사조들을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공해야 돼, 번영해야 돼 하는 번영신학,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헨리 나우에니스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 따르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 겸손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 내가 잘 돼야 한다는 어떤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늘날의 이 혼잡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예언들, 유튜브에 보니까 선지자도 나오고 온갖 이상한 다른 복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 TV 프로그램에도 간증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암에 걸렸을 때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천합니다. 백혈병에 걸렸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을 마감합니다. 특별한 기적과 경험들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경험과 놀라운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일상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이번 명절처럼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할례 받았어? 이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혼방옷 입으면 안 돼. 어떤 특정한 규례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날의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면 다다가 아니라 그가 좀 부족해. 그게 오늘날의 수많은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근심에 매여 있고 염려에 매여 있고, 안 되겠다, 내 인맥을 동원하자, 안 되겠다, 내 돈을 동원하자, 안 되겠다, 나의 어떤 능력을 동원하자 하는 모든 시도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다 행위구원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혼잡한 말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것은 바로 17절에 따라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요, 붙드는 게 아니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말하노라, 전파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파한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결국 이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뭘 하라는 얘기냐? 디모데후서 4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뭘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서 3장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둘 다 특징이 뭐냐? 전파된다는 거, 전파되는 거. 편지도 전파되는 것이고요, 향기의 특징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냥 은혜 받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나가면서 어떤 아주머니 두 분, 60대 아주머니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갈 때 하신 말씀이 제게 또렷해지더랬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아 였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아. 다른 데 비하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이 얘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딱 그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그렇지, 우리나라 참 살기 좋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뉴스가 또한 순간 떠올랐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도 함께 나눴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건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 갱신됐습니다. 갱신. 원래는 10대에서 30대 이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1위였는데 지금은 저번 주 뉴스입니다. 40대까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암이 1위였는데 40대부터는 이제는 40대도 자살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아 하는 고백과 뉴스에서 나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저도 어릴 때 경험했지만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만 불, 5만 불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살률만 1위가 아니고요, 우울증, 알코올 소비량, 이혼, 이런 것들도 1위 아니면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겼지만 결국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더 풍족할수록 자살률이 낮아질까요? 저출산이 회복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육신은 풍요로우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정신적인 고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가능하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을 때 그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쭉 가보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라고 나옵니까? 주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 너희가 쓰게 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놀라운 체험이나 어떤 율법의 박식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나타나실 날, 다시 오실 그날을 나는 소망한다. 그것이야말로 내 유일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하지만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오늘날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